기쁨으로 또 감사하는 또 복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의 삶은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 커져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또 그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사랑은 더욱 더 커져가듯 감사 역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 감사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찬양 가사 그대로 고백하시면서 한번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하지 못해도 표현하겠다는 마음, 다 고백하지 못해도 고백하겠다는 심령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 찬양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찬양은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입술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며 알 수도 닮아가지도 못해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리라고, 또 알아가고 닮아가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며 알아가고자 할 때, 닮아가고자 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지를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깊이 되새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감사도 더 큰 감사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50편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이 동일한 사람, 이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 감사의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때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이라는 말과 이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커져가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감사의 삶은 살아가면 갈수록 다시 되돌아오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삶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큰 감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감사는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통해 더욱 풍성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것도 그것이 아닌가 한데요,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서라 하는 겁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오늘 이 시는 시편 총 150편 가운데 그 제목이 없는 이 34편 가운데 하나로, 누가 언제 왜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시를 쓸 당시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시의 내용 중 8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의 체험을 간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시는 이 생명의 위협을 받은 위기 속에서 이 벗어난 그 직후에 쓴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직후 쓴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를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실은 이것이 강조의 의미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보답할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지만, 그럼에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 보응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마치도 우리가 앞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으며 알 수도 닮아갈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며 알아가고 닮아가리라고 노래한 것과도 같은 겁니다. 오늘 이 시를 쓴 시인 역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그것은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이지만, 한편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보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응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 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 감사제는 짐승을 잡은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다 라는 의미로 감사를 표할 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그 존전에 서는 것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 말씀은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한다 하는 뜻으로 시인은 그가 받은 은혜 중에 죄에서 건져 구원함을 받게 된 사실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 사유의 은혜의 구원의 잔, 즉 감사의 제사로 나아간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기 말씀은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이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우리가 호의호식하듯 그렇게 평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 평안함, 즉 이 완성된 구원을 통해 오는 평안함을 말하는 것으로, 이 죄로부터의 건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누리는 평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시인은 평안함을 누리기까지 자신의 죄와 관계가 있고 그 죄의 사유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라고 하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수형이 아니라 이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받은 구원의 은혜, 오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그저 그런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값어치 없는 그런 하잘것 없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로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이 값어치가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이 구원의 은혜는 복합적인 은혜요, 풍성한 은혜인데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시인이 죄 용서함을 받은 그런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죄의 용서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평안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의 소망과 안식까지도 포함되는 이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9장 말씀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먼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사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죄에서 사유함을 받는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먼저 죄의 용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는 43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도말하시는 분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이 노트 한 장이 꽉 채워질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이렇게 백지가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노트 한 가득히 적혀 있는 그 페이지를 넘겨서 다시는 그 페이지를 열어보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노트 한 가득 죄가 담긴 페이지를 넘기면 하얀 백지가 펼쳐지듯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그렇게 넘겨서 하얀 백지가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한 장 넘겨진 노트가 하얀 백지이듯 우리의 죄는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죄를 사유하셔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 구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땅 위에서의 삶의 평안과 인도하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혹이라도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을까? 원수들의 유혹과 미혹에 상처를 받아 낙심하고 있지는 않을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가 걷는 걸음들마다 앞서 나아가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 지팡이 또 막대기라는 것은 하나는 이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는 이 무기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길을 헤쳐 앞으로 나아가는 도구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여기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앞서 나아가셔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걷는 걸음들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에 주어질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안식까지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까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는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11장 13절로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사모하고 갈급해하며 찾았던 것이 믿음에 따라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그 구원이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죄의 용서와 삶의 평안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고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평안도 얻었으며 이미 천국의 소망까지 누리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가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오라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감사의 전제, 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술을 따르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 감사할 때 먼저 이런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잔은 전제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리는 그 마지막 부분에 이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자신의 몸이 불에 살라지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 전제는 희생과 헌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까지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도 로마서가 12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 헌신하고 희생하며 봉사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저 그런 은혜가 아니라 실로 엄청난 은혜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듯이
그 은혜에 보답하고 보응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까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어쩌면 두려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까지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곧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육신도 드리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잔을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감격에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나아가십시오. 구원받은 기쁨에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가시고, 구원받은 은혜에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며 나아가시고,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감사를 드리시고 베푸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변함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13절 하반절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7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처한 환경, 상황,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 잃지 않고 그 앞에 서서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쓰게 된 배경도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시인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그때 기도함으로 그 모든 시련을 이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 시를 쓴 배경이 고통의 때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시인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어쩌면 죽음의 기로에 서 있던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줄에서 건지셨다고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그가 당한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가 당한 최악의 상황 속에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시인은 그가 당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가 처한 상황, 그가 당한 환경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감사는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당한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불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모든 상황 속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눈물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으며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설 때 그런 사람이 참된 감사를 아는 감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더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 그 이름이 주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로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이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은혜는 값어치 없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담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실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시고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서 그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곡백과가 풍성한 이 계절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삶을 통해 영적인 부요함, 또 육적인 부요함이 더욱 풍성하게 넘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